말씀에 기울여야 삽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이 추운 엄동설 안에 그래도 살아남으셨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추운 중에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좀 우울한 말씀을 전해주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본문은 정확히 보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는 길에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시면서 전하신 내용입니다. 또 이와 똑같은 말씀을 이미 전에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는 아주 신통맹통한 그런 아주 신통방통한 그런 아주 그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관련이 있다면 오늘 본문은 변화산의 사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잘 알아듣지도 못해갖고 도대체 예수님 왜 그렇게 불길한 말씀만 하시느냐고, 왜 예수님은 자꾸 죽으실 것만 이야기하시느냐고 이제 불안해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비유의 말씀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귀는 있는데 문제는 생명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가 이 말씀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 들을 귀가 없어갖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못 알아들어서 또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를 우리가 열린 귀를 가지고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 속에서 큰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반복학습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같은 말씀을 반복하기도 하셨습니다. 보통 그렇게 반복하신 이유는 그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비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복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30절 31절 보면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을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만 있으면 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중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반복을 통해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십자가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실패한 혁명가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선동해갖고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해서 정권을 쟁취하려고 이렇게 하셨는데 실패하셨다는 것입니다. 체포되셨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었기 때문에 정치 싸움에 밀려서 실패한 그런 혁명가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사건을 예견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미 예수님은요,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한 번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2번, 3번씩이나 그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구나 부활 사건을 이미 예언하시고 있다는 것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간혹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계 어디에도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나리라고 그렇게 말해놓고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가 더군다나 내가 신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죽었다가 사흘 후에는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루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경우는 한 경우도 없습니다. 보면은요, 사이비 교주들이 가끔 미친 사람들이 그래서 쥐약도 먹고 청산가리도 먹고 가끔 그렇게 죽습니다. 아직까지 못 살아났습니다. 못 살아난 거 보면 가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반복학습을 통해서 그 전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예수님은 각인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전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제자들에게 아예 그냥 막 칼로 새겨주는 것처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로지 제자들에게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지도록 이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그들의 마음속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십자가와 부활을 계속해서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훗날에라도, 아주 먼 훗날에라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우연히 체포되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나신 것을 제자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복해서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반복학습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공간복음이라 그러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3가지 복음은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더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더 많이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반복학습을 하신 것처럼 저 역시 때로는 반복학습을 할 것입니다. 때로는 이번에 보니까 지금 마가복음을 수요일날 강해를 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회 때 또 마가복음을 합니다. 그는 제 뜻이 아니라 그는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삶을 하니까 마가복음 강해가 거기에 딱 들어있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해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수요일 날도 마가복음을 하는데 또 새벽 기도회 때도 또 마가복음을 합니다. 내용은 물론 다르지만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뭔가 빼먹은 은혜가 있으셔서 그 빼먹은 은혜를 다시 반복을 통해서 그 주시는 것이 있겠지라는 기대감을 한번 가져봅니다. 좋게 생각하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학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복하자면 절대로 교육이 될 수 없습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질 때 여러분,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은 여러분 뭡니까? 지식교육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그냥 지식적으로 머릿속에 알려고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까? 또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이유는 삶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복된다고 할지라도 이거 또 했던 말씀 또 하는구나, 지겹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복되면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결심하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마음에 한번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들으신 대로 다 행동하셨습니까? 들으신 대로 다 순종하셨습니까? 못했잖아요. 못하니까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를 때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줄로 알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말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웬 은혜인지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미처 실천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이번 또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여시고 결심하면서 또 실천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배신자가 회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31절 보니까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8장에서도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내용이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8장에서는 그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라고 이렇게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배신의 뉘앙스가 물씬 풍기는 표현을 예수님이 쓰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배신자가 있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마음의 움직임을 이미 아셨습니다. 아마도 틀림없이 가룟 유다는 자기 마음을 내가 내 마음을 잘 모르지만 이럴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보다도 그 마음을 더 잘 알고 계셨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단순하게 경고를 주려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려고, 그래서 너가 이제 돌아와라. 네가 그런 마음 먹었지. 내가 그 배신을 지금 내가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배신을 당하여 죽임을 당한다 이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아서 좀 돌아설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호소는 여러분 최후의 만찬 때에도 예수님이 또 하셨습니다. 그때는 노골적으로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가룟 유다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돌아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 가졌던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기만 하면 어떠한 죄악도 모두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18절 말씀하시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또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죄를 짊어지고 있으면, 그거를 움켜쥐고 있으면 그보다 더 어리석고 불쌍한 존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주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 철들은 이야기하지 맙시다. 주님 제가 양심이 있어야지요. 제가 양심상 제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 못합니다. 제가 벌써 몇 번 회개했는데 이번에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정말 고의로 짓지 않은 이상, 설사 고의로 지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충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내가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결심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용서함 받는 것, 회개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줄 믿습니다. 죄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죄 짓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할 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아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배신한 사건을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해서 팔아먹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예수님이 막상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할 때에 그는 마음에 후회감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달려가서 제사장들에게 은 30전을 던지면서 물리자고 말하는, 그러면서 후회했지만 그러나 회개하기보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잘한 사람입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이 제대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올바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설사 예수님을 배신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뻥뻥 그렇게 그 큰 소리 쳤던 그런 수제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조그만 여종 앞에서 당신이 예수님과 같은 패라고 할 때 그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부인할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그런 끔찍한 배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뛰쳐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울며 회개했습니다. 울며 회개하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찾아가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중요합니다. 죄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심령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마다 주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늘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회복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대면하는 것조차 피했습니다. 32절 보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대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분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은요, 비극의 분위기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뭔가 불길한 이야기 하시는구나. 근데 그 이야기를 깨닫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부활의 확실성, 이것까지는 못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불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뒷말, 부활하신다는 말씀은 안 들리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니까. 그리고 앞에 말만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가 죽는다, 그 말씀만 들으니까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 자꾸 그런 불길한 말씀하시냐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라고 묻는 것조차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의사 선생님 앞에 여러분이 가서 딱 앉아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인상을 탁 찡그리고는, 그리고는 아주 수심에 찬 그런 표정으로, 그리고 나를 불쌍한 그런 표정으로 보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의학적인 용어를 쓰면서 모두 나쁘고 뭐라고 하는데 하여튼 안 좋은 얘기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는데 뭔가 심각한 내용인 것 같기는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과연 여러분이 용기 있게 선생님, 무슨 말씀이에요 도대체? 제가 죽는다는 말입니까? 산다는 말입니까? 암이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거 묻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그거 물어보기 힘들어요. 무서워서. 혹시라도 선생님 말씀에 3개월뿐이 못 사십니다. 이 소리 나올까봐 무서워서 못 물어봅니다. 그러면은요, 그런 얘기 들으면은 그냥 대충 듣고,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뭔 소리야 그러고 나와서 아니겠지 그러지, 그 용기 있게 문 열고 들어가 선생님
도저히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죽는다는 겁니까? 암이라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아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잘 나가는 정치적 지도자가 되기를 바랐는데, 그래서 왕이 되면 자기들이 한 자리씩 하기를 원했는데, 지금 제자들이 불길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주 불안한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하시는지, 왜 자꾸 죽는다는 말씀하시는지 마음이 불안해갖고 지금 이렇게 제대로 무슨 이야기인지 물어보지도 못하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보고 싶지 않은 것은 거부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심지어 인간의 귀는 듣고 싶은 것은 듣고 듣고 싶지 않은 것은 듣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귀, 그 귀가 얼마나 비싼 귀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잘 들리시니까 괜찮지만 이제 잘 들리지 않아서 보청기를 껴야 될 때가 되면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청기도 가격이 천차만별이래요. 싼 보청기도 있답니다. 싼 보청기가 안 들리는 게 아니래요. 싼 보청기도 잘 들린답니다. 들리긴 들리는데 문제는 다 들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소리가 다 들린대요. 그러면 지금 그 히터에서 소리 나오는 소리도 잉 하고 들리고, 뭐 밖에서 자동차 하는 소리도 증폭해서 들리고, 지금 설교하는 소리도 증폭해서 들리고, 다 똑같이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무슨 소리인지 정신이 없답니다. 막 와글와글 해갖고 소리가 도저히 시끄러워서 무슨 소리인지를 못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비싼 보청기는 거기에 기능이 더 있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필요 없는 잡음은 안 들리는 차단 기능이 있어갖고 꼭 사람이 들어야 되는 소리만, 예를 들어서 설교하면 설교 소리만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그래서 보청기 가격이 무지하게 비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귀가 그런 놀라운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엄마들이요, 잠을 잘 때 보면 남편이 코를 드르렁드르렁 하면서 그렇게 코를 고는데도 같이 잘 잡니다. 잘 자다가도 애가 한번 엥 하고 소리가 나면 엄마가 갑자기요, 무슨 소머즈 귀처럼 번쩍 해갖고 벌떡 일어나서 애 왜 그러지? 그러고 일어납니다. 그게 뭡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들을 필요가 없는 거는 딱 차단하는 겁니다. 그 기능이 우리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기능이 그렇게 잘 사용되면 괜찮은데 문제는 그 기능이 영적으로 잘못 사용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혹시 그 귀의 기능이 잘못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작 세상의 나쁜 소리, 들어서는 안 되는 소리는 차단해야 되는데 그 소리는 귀가 이렇게 열려가지고 잘 듣는데, 정말 영의 말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들으려고 할 때 차단하는 것입니다. 안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이제 죽으리라, 이 말씀은 불안하니까 듣지를 않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게는 그런 어떤 잘못된 태도, 자세는 없습니까? 여러분, 주님 이렇게 주의 전에서 선포되는 말씀, 이런 말씀 들으면 우리가 아멘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믿으면 출세합니다, 건강해집니다, 기적 일어납니다, 부자 됩니다, 아이들 서울대학 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말씀하면 아마 아멘 하면서 잘 들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헌신하라는 말씀을 선포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습니까? 헌신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희생하십시오, 섬기십시오, 낮아지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이런 소리 들으면 우리가 대충 듣고, 아이고 또 했던 소리 또 하네.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대잖아요. 여러분 자녀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했대요. 여러분 또 뭐죠? 여러분 사업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했대요. 마지막으로 그러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마지막에 그냥 설교 망쳤노라고, 설교 잘하시다 말고 마지막에 아주 그냥 초를 치는 설교하셨다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의 귀가 그렇게 잘못
내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거는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태도를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가 열려있기 위해서 사무엘을 보니까 사무엘상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사무엘이여 귀를 열어서 들은 말씀은 좋은 이야기 하나도 없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망하고 이스라엘의 법궤가 빼앗기고 하는 그런 끔찍한 이스라엘의 비극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나쁜 말이지만 듣고 싶지 않은 말이지만 무서운 말이지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인물로 써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므로써 우리가 또 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이 복받아라, 잘된다, 부자된다 이런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 희생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섬기십시오. 여러분 참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일지라도 심지어 내 가슴 속에 깊이 감추어 있는 죄악을 이렇게 지적하는 또는 내 속에 있는 깊은 어떤 그런 쓴뿌리를 끄집어내는 그런 아픈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귀가 그런 쪽으로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이야기에 사탄의 유혹에 우리의 귀는 닫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의 귀가 활짝 열려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주님 내가 그 말씀을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참으로 주께서 마음껏 쓰시는 일꾼, 끝까지 쓰시는 일꾼, 위대하고 고귀하게 쓰시는 그런 위대한 주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